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으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잘 결산하고 우리들에게 남은 날들을 계수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했습니다. 인생은 대단히 짧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몇백 년씩 인생을 산 사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길이가 아무것도 아닌 한 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덧없는 인생이다, 또는 유수와 같은 인생이다, 일장춘몽 같은 인생이다,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아주 짤막하게 살다가 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라고 해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에 잠깐 있는 한 시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주님 앞에서는 지나간 밤의 한 점과 같다면 하물며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한들 주님 앞에서는 아주 짧은 일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긴 것 같아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청춘도 잠깐이요, 부와 명예도 잠깐이요, 인생 자체가 잠깐 하룻밤 자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명언 중에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음의 가치를 모르고 젊음을 누린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버나드 쇼가 죽은 후에 그의 묘비 명예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멀지 않은 날에 우리 인생도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 세월이 날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그것을 멈추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아직은 내가 건강하다고, 지금은 내가 아직은 젊다고, 아직은 나의 남은 세월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천년 만년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처럼 빠른 인생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모세는 이런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남은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왜 날을 계산합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을 때 날을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시간당 몇 불 받으면 하루에 일당이 몇 불이고 얼마가 되고 또 계산을 합니다. 또 하루에 몇 불씩 받게 되면 한 달이면 얼마가 된다는 것 계산을 할 것입니다. 또 페이먼을 할 때에도 몇 달이 지나면 얼마를 갚았는지 밸런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라고 하지요. 요새는 제일 많이 즐겼던 놀이가 있는데 그것은 구슬치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다마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슬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구슬치기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기억에 제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잃었던 기억보다는 따가지고 왔던 기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따서 집에 올 때는 호주머니가 불룩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조그만한 상자에 두다가 어디다 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희 시골 집의 뒷마당에 항아리를 파묻어 놓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이 하나씩 둘씩 모이는 걸 보면서 참 흡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구슬은 속에 이렇게 멋있는 무늬가 들어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들어있는 그런 구슬은 또 따로 모아놓고 또 어떤 거는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사기로 만든 구슬도 있어서 또 그런 사기 구슬은 따로 모아놓고 어떤 구슬은 일반 구슬보다 이렇게 큰 왕구슬도 있어서 그건 따로 모아놓고 몇 개를 오늘 땄는지 세기도 하고 계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학교를 이제 서울로 다니게 돼서 그 시골 집에서 이제 저는 서울로 혼자 이사를 왔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부모님도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죠. 그러고 이제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고향 동네 근처를 갈 일이 있어서 지나치게 돼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게 아마 한 40년도 더 지난 얘기일 텐데 그 40년 전에 내가 항아리 뒷마당에다가 품어놓고 굿을 잔뜩 모아놨었는데 그것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그 보물처럼 모았던 계산을 열심히 샜던 그 구슬들 다 어떻게 됐을까? 그 근처를 제가 가봤습니다. 항아리나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근데 항아리는 고사하고 저희 살던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돼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슨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계산하고 셌던 그 구슬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렸구나 하면서 씁쓸해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사이 주로 무엇을 세시며 무엇을 계산을 하시며 사십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잘 살아봤자
100년 안쪽에 짧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잘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남은 날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남은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생애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날들을 잘 세고 잘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보다 골프를 아주 늦게 배웠습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마땅히 할 운동 없고 이렇게 찾다가 어떻게 아는 친구가 이제 가르쳐줘서 골프를 좀 배웠는데 얼마 전에는 아는 분하고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통 때는 늘 저보다 골프를 잘 칩니다. 저보다 훨씬 멀리 치고 폼도 훨씬 좋고요. 그런데 그분은 꼭 물 앞에만 서면 폼이 엉망이 되고 골프공을 제대로 잘 못 쳐서 골프공이 물속에 잘 빠져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상하게 물 앞에서만 치면 힘이 잔뜩 들어가고 욕심이 자꾸 생긴답니다. 이렇듯이 골프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골프장에는 호수나 조그마한 시냇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그마한 호수나 시냇물 앞에서 공을 쳐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앞에서 공을 멀리 쳐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자세가 엉망이 되어서 그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바로 앞에 조그만한 물속에 공을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물속에 한번 빠지게 되면 다음번에 칠 때는 더더욱 마음을 비우고 그저 안전하게 그 물만 넘어가도록 치면 되는데 만일 또 이때 두 번째 다시 칠 때 전번에 잘못 친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또 더더욱 세게 치려 한다든지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더 폼이 엉망으로 치게 되면 또 땅볼을 치게 돼서 또 물속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골프장에는 그렇게 해서 빠뜨린 공들이 물속에 아주 잔뜩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 골프공 몇 개 물속에 빠뜨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귀중한 인생 속에서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탐욕의 바다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